시편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시편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내용 중에서, 특별히 읽는 내용 중에서 가장 우리에게 마음에 와닿는 성경이기도 하고, 왜냐하면 시편은 사람의 마음이 노골적이게 솔직하게 표현되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지만 시편은 사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솔직한 마음을 표현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많은 공감을 얻게 합니다. 말 그대로 시편 자체는 하나님께로 향하는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우리가 함께 읽어낼 수 있다는 가장 중요한, 귀한, 그래서 루터는 이 시편이야말로 책 중에 챙기고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시편을 자신의 치료제로 생각했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시편이야말로 영혼의 치료제다라고 이전에 얘기했을 만큼 시편은 우리의 인생에서 어려울 때마다 만나야 될 성경입니다. 그래서 시편은 우리가 계속해서 가까이 하는, 어떤 면에서 보면 만병통치약 같은 느낌은 아닌데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계속해서 많이 만나야 될 성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려운 순간이 오거나 또 여러 인생 가운데서 해답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 말 그대로 답이 있는데 답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계시지만 하나님이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을 때 우리가 만나야 될 성경책이 시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편을 가까이 하는 사람일수록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고 성숙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데, 시편은 사실은 5권으로 5권으로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포로기 이후에 주의 백성들에게 위로와 권면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아갔을 때 망가지고 고통을 당하고 가장 최악의 상황 속에서 놓였던 그들에게 이 시편을 편집한 저자들은 다양한 저자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시편을 여러 형식으로 5권을 만들어 놓고 이 포로기 이후의 주의 백성들에게 위로와 권면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결국은 승리할 것인데, 그 승리하게 되는 원천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고,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은 결국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궁극적으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편은 시편의 도입부일 뿐만이 아니라 시편의 답일 뿐만이 아니라 시편 모든 것의 총화, 모든 시작과 끝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1편이 시편의 시작과 끝인 거죠. 시편의 1편과 시편 150편은 결국 하나의 연결점이 있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답이 있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 궁극적으로 하나님 곁에 머무는 삶이 복되도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곁에 머무는 삶이 복되다. 이게 시편의 결론적인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 곁에 머무는 것,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시편이 얘기하는 복이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복입니다.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유교적인 맥락에서의 복, 기복주의적인 신앙, 이런 복이 사실은 아니거든요. 구약에서 얘기하는 복은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 하나님 곁에 머무는 것 자체가 뭐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복이다. 복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고 하나님과 가까이 함께 있으며 하나님과 함께 지내는 것, 더불어 살아가는 것 자체가 복이고, 그것이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인 하나님 백성,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리는 복입니다.
그래서 이 궁극적인 복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드러나는지는 각각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궁극적인 복을 가지면서 부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궁극적인 복을 가지면서도 가난하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 복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플 수도 있고, 건강이 그 복을 가지고 있으면서 아주 장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복은 뭐다? 상황과 환경과 조건과 여러 가지 드러나고 드러나지 않는 기도의 응답과 응답되지 않는 여러 조건과 상황은 각각 달라도 항상 그는 누구와 함께 있다? 누구와 더불어 살아간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복입니다. 이게 궁극적인 답입니다. 뭐 다른 게 아니에요. 가장 간단하지만 명료합니다. 여러분, 복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히브리어 명언, 이 히브리어 이 명칭은 복되도다 이 사람아, 이런 감탄사거든요. 원래는 이 복되도다 이런 사람은, 복되도다 이런 사람은, 복되도다 이 사람아, 뭐 이런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은 원어를 찾아보면 그 단어가, 이 단어는 첫 번째 들리는 단어가 여러분 신명기 33장 29절과 같은 병행 구절이에요. 어떤 말씀인가 하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 행복한 사람과 복 있는 사람이 같은 단어랍니다. 이 복이라는 단어는 큰 은총과 행복을 선물로 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큰 은총과 행복을 입은 사람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 말 그대로 우리가 이 뜻을 생각해 볼 때 행복은, 복은 누군가를 통해서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얘기했을 때 우리는 소유의 개념으로 생각하는데 행복은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선물의 개념입니다. 우리는 복을 돈을 많이 가지고, 지위를 많이 가지고, 권력을 많이 가지고, 건강을 많이 가지고, 내 기도의 응답을 많이 가지고, 이런 소유의 개념으로 생각하는데 오늘 이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행복을 입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물의 의미. 그러니까 여러분, 실제적으로 복은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이 뭐다?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다 뭐다? 복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나의 이 모습, 하나님 안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지만 한계가 있는 이 모습, 이 상황, 이 조건, 이 모든 것은 다 뭐다? 복입니다. 이것을 복으로 경험하고 복으로 고백하며 그 자리에서 기꺼이 하나님과 함께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뭐다? 복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만족하지 못하면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렇잖아요.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방식을 연습하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조건에서 하나님과 함께 행복할 수 있는 방식의 삶, 조건이 쉽지 않지만, 불만족스럽지만, 분명히 필요가 채워져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워지지 않더라도 지금 이 순간 만족하면서 복되도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시는 주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만 우리는 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의 개념을 우리가 달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복을 소유의 개념에서 선물의 개념으로 전향하면 우리가 주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근본적인 자유가 생깁니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했을 때 너무 집착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지금 내 자리에,
내 기도의 제목에, 응답에, 내 삶의 변화의 영역에 뭐하지 않는다? 집착하지 않게 되는 거죠. 참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으로 자족하기를 배우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건 배웠다는 단어이기도 하지만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연습하다. 연습한 거예요. 계속해서 그 자리에서 그는 만족함을 뭐했다? 배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어렵거나 좋거나 힘들거나 행복하거나 이 모든 상황은 각각 달라도 하나님은 그대로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일정하신 분이십니다. 영원하신 분이시고 그분은 언제나 그림자가 없이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신 영원하신 분이세요. 그분은 항상 여러분들에게 선을 베푸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우리의 복의 근원이죠. 그래서 복되도다 누구누구야, 복되도다 이 사람아 라고 얘기했을 때 선물로 하나님을 받은 사람은 다 어떤 사람이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행복한 사람이다. 하나님을 받은 사람,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그래서 쭉 이렇게 설명을 해요. 사실 굉장히 좋은 이야기로, 아주 선명한 이야기로 가득하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오늘 1점 시간이 허락하는 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데, 이 악인들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찾아보면 불경건한 사람을 뜻합니다. 사악한 사람을 뜻해요. 불경건하고 사악한 사람들, 말 그대로 기본적으로 좋지 못한 사람들. 그리고 이 불경건하고 사악하다는 단어는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적극적으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이 아니지만 우리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불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사람입니다. 당연한 거죠. 그럼 불경건한 게 뭘까요? 오늘 시편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꾀라는 단어가 뭐냐 하면 결정과 행동, 방향과 조언입니다. 그러니까 악인들, 불경건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 결정과 행동과 방향이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것을 계속 뭐한다? 결정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것을 결정할 때 내 마음대로 결정하면 악인일까요? 의인일까요? 악인이죠. 꽤 방향의 방향. 그리고 그 꾀를 따르지 않는다. 이 따른다는 것은 그 특정한 방식으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요? 복 있는 사람. 즉 부정어법으로 얘기하면 악인은 불경건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의견과 행동과 방향과 조언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복된 사람은 그 특정한 방식을 뭐한다? 따르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과 행동과 조언으로 삶의 방식을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과 조언과 행동으로 따르고 살려고 한다면 뭐가 필요할까요? 율법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하나님을 향한 열망과 사랑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투영해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해보고 이것이 내 뜻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내 의견인지 하나님의 의견인지 내 마음대로 선택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기쁨인지를 분석해 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생각을 많이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나온 대로 주야로 밤낮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뭐한다? 묵상하는 자로다. 이게 뭐냐면 내 마음대로 밤낮으로 생각해 봐도 내 뜻만 더 고집스럽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지를 묵상하는 방식은 말씀과 기도로 찾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말씀으로 찾고 기도로 찾으며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외에는 답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밤낮 생각해 보십시오. 내 생각만 더 커집니다. 유튜브를 계속 보면 내 생각이 고착화돼요. 왜냐하면 유튜브 알고리즘은 내가 좋아하는 것만 계속 정보를 취합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극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경건한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아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우리의 생각은 뭐다? 더 강화돼요. 우리의 생각을 정확하게 객관적이게 만들고, 객관성 자체가 없지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진짜 제대로 된 답을 찾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아요. 악인의 길은 계속 얘기하지만 바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죠. 그러면 죄인들의 길을 서지 않는데요. 이 죄인들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신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데 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예요. 의무가 있는데 의무를 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싫어하지는 않지만 하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별 의미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결혼을 했는데 관계가 안 좋으면 결혼 생활이 행복해요? 불행해요? 불행하죠. 똑같은 이치.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거 하라고 했는데 안 해요. 그러면 관계가 틀어지는 거예요. 말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지만 살아가는 방식으로 함께 행복하지 않으면 결혼의 능력과 행복과 기쁨과 열매가 맺어진다 안 맺어진다? 안 맺어져요. 이혼하는 것보다 못하는 거예요. 지옥이 되는 거예요, 집이. 똑같은 이치입니다. 이 죄인들의 특징은 의무를 소홀히 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해요. 여러분들이 복된 사람이 되려고 한다면 의무와 명령을 순종하고 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의도한 하나님의 행복에 이르지 못해요. 하나님은 사랑의 완전한 것을 추구하시기 때문에 좋은 선물, 완전한 선물을 의도하고 계세요. 그 의도된 길을 따라 같이 가면 우리가 노력해서 이룰 수 없고 갈 수 없는 가장 최적화되고 완전한 행복을 선물로 받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무를 행하지 않고 불순종하면 말 그대로 불순종,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데까지 나를 땡길 수 있고 같이 갈 수 있느냐, 하나님께. 지지 끌려가든지 자연스럽게 가든지 간에 같이 갈 수 있으면 어디에 이르게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셨던 의도된 행복의 자리에 우리가 앉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안 가면 내 자리가 좋사오니 하는데 그 자리는 늪이고 무덤이고 냄새나는 곳일 수 있어요. 뭔가 필요를 위해서가 아니라 꿈과 소망과 계획과 비전에 부합해요. 이게 뭐냐 하면 우리는 뭔가 필요가 있으면 그것 때문에 어떤 것들을 하려고 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필요는 계속 바뀐다 안 바뀐다? 바뀌어요. 시대가 바뀐단 말이에요. 트렌드는 바뀌어요. 그러나 궁극적인 꿈은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뀌어요. 여러분, 교회를 설계할 때는 교회의 필요가 아니라 꿈에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지금 가장 유명한 교회가 됐어요. 유명한 게 좋은 건 아닙니다. 꼭 그게 답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바로 그 생각의 차원이 좋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의도된 곳까지 가려면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러려면 우리가 자신의 입장을 굳게 하면 안 돼요. 자,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죄인들의 길에 선다는 것은 길은 행위의 과정이고 선다는 것은 자기 입장을 굳건히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해서 주님의 백성들, 복된 사람들은 자기 입장을 굳히지 않고 하나님이 하라는 데까지 한다는 겁니다. 순종은 이해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키는 일, 원하시는 일, 하는 거죠. 순종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가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되지만, 그래서 진짜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는 항상 배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그 나물이 그 밥이다, 그건 되게 좋지 않아요. 그 나물의 그 밥이, 그러니까 계속 먹으면 아무리 맛있는 것도 맛이 없어요. 궁극적으로 좋은 재료는 그대로 있어서 맛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굳어지면 인생은 답이 없어집니다. 시대가 계속 바뀌기 때문인 거죠. 시간이 많이 가서 뭐 다 하지 못하겠네요. 근데 사실상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 뿐만 아니라 결국은 우리의 인생의 거주처를 하나님으로 만드는 사람. 그러니까 간단해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만족하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그것이 복 있는 사람이고 시편이 얘기하는 복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복의 열매는 각각 다를 수 있지만 복을 주시는 대상은 같다 안 같다?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오늘 하루에 만족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자신을 선물로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의 조건과 환경과 상황은 다르지만 하나님은 복 자체이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어떤 자리든지 거기에서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